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나서면서 집 앞에 잔디를 봤습니다. 잔디에 며칠 물을 못 주어서 색이 노랗게 발해 있었죠. 그걸 보니까 당장이라도 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라 물을 줄 수 없는 날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안을 한 바퀴 도는데 어떤 사람이 잔디에 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콸콸 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서로를 위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걸까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그렇게 하고 싶었던 본인의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나도 당시 자기 생각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고요. 만일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그 물 주고 있던 사람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멋대로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여과 없이 막 지적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는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 내 건데 못할 게 뭐야? 하는 마음 있으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하는 진짜 속셈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혹시 그런 생각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천성을 향한 삶을 사시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두 마음이 되어서 세상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늘 흔들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건가요? 솔직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가끔은 연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보통 언제인가요? 그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마도 이게 제일일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초라해 보일 때, 그때가 언젠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꽉 쥔 사람들이 그래, 그대나 예수 잘 믿어. 나는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를 믿고 살 테니까 할 때입니다. 그런 때 마음 한켠에서는 솔직히 그런 자들의 입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대 딱 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너는 불교 믿고 당신은 이슬람 믿고 자기는 사주 믿고 뭐 무당 믿고 해. 난 교회 믿을 테니까 하면서 어렵게나마 주님을 향한 본인의 믿음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사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 방식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미련이 큰 만큼 십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는 거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세상 소리에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꽉 잡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지금 뭘 애써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어 놓으신 것 자꾸 끊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놓으신 것을 자꾸 풀어서 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조차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된다라고까지 하죠.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 본연의 마음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내용인 이거죠. 너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나는 그런 걸 알지. 그런 너의 선택은 결국 어떨 것이다. 그 결국은 파멸이지. 난 네가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정말 누리기를 원해. 그리고 그 자유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네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영원에 잇대어져서 그랬으면 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는 길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이제 좀 더 깊이 그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지요. 우선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부러워도 하는 그 세상 잘난 사람들의 위엄, 멋진 능력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차분하게 가다듬어야 할 생각이 있어요. 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풍기고 있는 그 도도한 매력들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돈이 너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믿음 없을 때 하나님 그 사람 우습게 여기세요. 권력이 있어서 아나무인격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믿음 없을 때 하나님 그 보시고 비웃으세요. 나이에 비해서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의 스태미너를 분출하며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우리 생각에 그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부러운 인생들인데요. 그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의 코에서 숨을 걷어가시면 진토로 바뀔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튼에 가면 프리덤 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9.11 테러 때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 자리에 세워진 그 건물 말입니다. 그 프리덤 타워가 거기 건물들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건물들과 그것이 비교될 때 다른 건물들이 기가 죽죠. 그렇게 우리들이 볼 때는 건물들의 고조가 다릅니다. 폭과 넓이도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다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빌딩들을 하늘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서 내려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보이세요? 아직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세요. 보세요. 질문. 어떤 건물이 더 커 보일까요? 여러분 하늘 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들 50보 100보예요. 그 건물이 다 건물이에요. 자웅을 겨룰 수 없어요. 하늘은 각 건물들에 비하면 그 광대함이 형언할 수 없으니까. 그처럼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한편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비단 그 크기만 가소로운 것이 아니십니다. 세상 것들이 갖는 소위 내구성을 하나님께서는 하찮게 보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내구성 많이 생각하죠. 내가 사는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 갈까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뭐죠? 제 아무리 오래가는 물건이라도 세월을 막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닳고 심지어 어떤 거는 썩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어요. 실예를 든다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방 나라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과연 영원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센 권력이라도 10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10년 못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그거 목격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도 하던 두 분 대통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있잖아요.
또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들, 한국의 재벌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80이 넘어가니까 입맛이 떨어졌어요.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으나 본인 입에 입맛이 떨어지는 건 돈으로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재벌들께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생의 마지막 단계들을 똑같이 경험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지나면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도 몰라요. 그게 모든 인생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아시고 다가올 장래에도 너무도 확실히 아시죠. 그 모든 시간들과 역사를 만드시고 어거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방 나라들이 믿을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을 사람들의 특징임을 명심하셔야 해요.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 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붙어잡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은 당신이 직접 세우신 왕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당신의 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땅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유대 땅을 선택했죠. 그 나라, 그 사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거기를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 너네 이스라엘이 아닌 너네들도 보고 그렇게 나를 섬기라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이시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택했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와 7장 16절 말씀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약속했죠.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한테. 이렇게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한테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은 70이 넘자 골골했어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수명이 다해서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후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는 약 424년간 그 후에 지속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하지는 못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그것으로 사실상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막을 내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윗 왕조를 내가 영원히 존속시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내심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저버리신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Absolutely not.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21년 전에 베들레헴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필 내려오셨는데 그가 내려오신 인간의 혈통이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믿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셨고 지금을 포함하여 앞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지금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함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오게 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다윗 왕조를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볼 때 영원히 전속시키시는 것. 그걸 오늘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 게 많지만 바람이 불면 뭐 어떻게 해요? 흔들려야지. 그래서 뿌리를 뽑히면 안 되지. 바람이 불면 부는 것 같다 그러면 되죠. 왜 같이 바람을 쫓아다니고 난리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혹적이라도 여러분 영혼 뺏겨서는 안 돼요.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마귀는요,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 떠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우리를 속이면서, 야,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뭐 왜 네 인생 간섭하는 거야? 그렇게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말이야, 자유 빼앗기는 삶 이젠 그만해. 어쩌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렇게 마귀 유혹 경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어, 경계 믿어, 요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마귀를 경계하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내 안에 인격으로 계시는 주님을 붙어 잡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당신의 왕한테 입맞추라고 그러세요. 이건 뭘까? 매일 예수님 믿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 읽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입맞추는 거예요. 물론 입맞추는 것의 원뜻은 어떤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왕의 발에 딱 무릎을 꿇고 그 왕의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그 뜻이 원뜻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장수가 말하는 거예요. 말 없이 행동으로 나는 왕 그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게 뭐예요? 그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오늘 시편 2편을 기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시편 2편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개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높아서 세상 사람들에 많이 알려진 어떤 노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호텔에 갔어. 방을 달라는데 그 호텔에서 제일 싼 방 달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린 호텔 직원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드님께서는 우리 호텔에 오면은 제일 비싼 방만 달라고 그러던데 사장님은 어떻게 매일 싼 방만 달라셔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내게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은 부자 아버지세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일도 없는 전능한 분이세요. 거기다가 언젠가 우리의 생애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생을 수여하는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또 흔들리실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 그 화려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것만 자꾸 보셔요. 그 너머를 보고 여러분의 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아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현실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 모든 것이 지나갈 거예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지금 돌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6월, 세 달 6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묻어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세상 좋고 부럽고 참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오늘 나라는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라는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